시편 5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여는 길이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말하는 거죠. 이번 주간이 이제 감사 주간.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만 감사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번 주를 특별히 더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매듭을 지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감사의 이유이죠. 주일에 말씀 중에 전두환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진짜 죽네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요. 구원받아야지. 물론 아들이 신학을 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깝긴 한데요.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은요. 우리 지역에 있는 한 큰 교회인데요. 부교역자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 인도한 수당을 따로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참 또 금요예배나 수요예배도 인도를 하게 되면은 수당을 또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분 구원 받은 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구원 받지 못했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서 많이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이 가능했을까? 아마 그분 한 분 생각일 거예요. 그럼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아니 부교역자에게 새벽 강단을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부교역자에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 수 있게 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도 즐겁게 감사함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수당을 달라. 어디서 굴러퍼진 개벽다기가 교회에 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나 같으면은 그런 부교역자는 추천서 철회시킵니다. 절대 목회의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감사가 없는 인간이 무슨 구원받은 인간입니까? 그건 구원받은 인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목사라고 돌아다니면 참 머리 아프죠. 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데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계획은 너희 계획하고 달라. 내 말도 너희 말하고 달라. 나는 말하면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 틀리다?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다르다 그래서. 그러면 하늘이 땅에서 높으면 얼마냐? 50km, 70km가 아니고 우주를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를 측량할 수 없어요. 왜 우주를 측량할 수 없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능력을 어디다 담아놨다면 반드시 만물에 담았다고 그랬죠? 하늘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주는 뭐하고 있어요? 요동을 치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생성시키고 소멸시키고 나간단 말이죠. 별이 사라지고 별이 생기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욥이 말합니다. 그래도 욥은 동방의 의인이죠. 하나님을 꽤 잘 아는 사람이. 여기서 읽어보셨죠? 그 한마디 한마디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생각이 있었으면 그런 게 가능합니까? 물론 다 틀린 얘기였어요. 지금 나오는 23장에 보니까, 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 모르겠다라는 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당한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지금은 순금이라고 써놨어요. 이제는 정금이었죠. 나오리라 24K죠. 99.99% 순도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뭘 한다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난도 무능도 사고도 다 뭐가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잘난 자도 없고 못난 자도 없어요. 왜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조각의 퍼즐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거. 어떤 퍼즐 조각, 저 퍼즐 조각 보고 어이구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퍼즐 조각은 아마 그 그림이 없는 조각일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가능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우리 능력으로는 알 수가 다 없는 것이죠. 자, 볼까요? 실례들을 창세기를 봅니다. 12장이죠. 1절에서 4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가자고 그럽니다. 출발합니다. 동기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하고 아브라함이 따라간 동기가 달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모르고 간 거예요. 자, 28장입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길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이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어야지. 뭘 계획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버리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아버지를 떠나게 만드는 건지. 물론 자기가 나쁜 짓을 했긴 했죠. 그러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12지파의 아버지, 조상이 됐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볼까요? 자, 분명히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뭐예요? 살인자의 도망자예요. 그것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도망자. 그랬었을 때 모세가 아이를 낳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게르소입니다. 내가 이방의 객이 되었다. 내가 뭐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중에는 이제 믿음을 회복하기는 해요. 18장에 보면은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둘째 이름을 지어요. 그러나 그건 나중 얘기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알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월절, 그리스도의 표를 보여주는 출애굽과 유월절, 홍해의 사건, 광야 40년. 본인은 이때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이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요. 그러기님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는데요, 절대 감사 안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가 하나님이 되었고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참 웃기지도 않죠. 그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든지 안 그러면 열등한 모습이든지 다 똑같은 거야. 같은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 같아도 모른다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을 볼까요? 아니 골리앗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그러고 이스라엘에 개선을 했는데 그날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길게 고난이 됩니까? 그가 30세 왕이 될 때까지니까 거의 한 10년 이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모든 사람은 이런 고난의 때 119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뭘 알게 했다고요? 주의 율례를 알게 했다라고 말 71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붓더니는 내가 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부으시더니는 이게 뭡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 시간이 1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시간이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뭘 배우게 만드는 거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으나 2번이나 죽이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광야 생활이. 사울 왕이 죽었었을 때 기뻐할 만하죠. 그런데 기뻐하느냐? 아니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기뻐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솔직히 원수도 아니요. 쯔빙글리하고 성찬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거 뭐가 중요하다고. 얼마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쯔빙글리가 전투와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거 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너하고 나하고는 받은 영이 다르다. 참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루터는 되게 호방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과는 어긋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그래요.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다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왜 나는 계속 어려울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다른 계획이 있어. 다른 이와는 다른 특별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을 볼까요? 고린도서를 한번 봐봐요. 11장이죠. 22절에서 33절까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마음속에서 교회를 향한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마음. 신천지 그것들 보세요. 교회에 들어가서 뭔 짓거리예요? 열심히 가서 신분을 속이고 거짓으로 해서 그 전도를 하죠. 그렇게 전도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모른다 이렇게 하고 나가고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갈등하며 염려했어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구원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복음 없다고 말하고 복음은 지금만 알고 딱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또 염려했어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의 차이예요. 사단도 물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딱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 수많은 고난 동안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항시 어려움이 있어. 뭐가 있었어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 고린도서 12장 7절이죠. 자, 그러면은 이 고난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끝까지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11권의 말씀 서신을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느 날요 복음을 모르면은요 목사가 돼도 막 질병에 걸리고 사고 나고 그런데요. 그렇게 처음에는 잘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면 처음에 복음은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실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럼 바울은 뭐야? 완전 복음 모르는 사람이네. 완전 복음 없는 사람이네. 충격이었어요.
아, 거짓말이었구나. 잘못됐구나. 고쳐야겠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합니까? 그렇죠?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 돼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볼까요? 5장은 팔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0절에 뭐랍니까?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이 Pilgrims Fathers, 순례자들의 아버지죠. 그들이 영국에서 영국 성공의 국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어요. 가보니까 너무 가난해. 네덜란드의 최상류층의 삶이 영국의 최극미층의 삶과 같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 동네에서 최상층 살았겠어요. 나그네로 왔고 난민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렇죠. 거기다 자녀들도 실패해. 그러니 완전 뭐예요? 예, 그 봐라 너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되지. 딱 그런 이런 표본이 된 거죠. 그래서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을까요? 그렇죠. 참, 뭐 너그 믿는 게 별거라고 이래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동을 해요. 신대륙으로 갔어요. 신대륙으로 갔는데 가가지고 출발할 때는 처음에 출발은 120명이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못 가고 102명이 갔어요. 그 102명이 가서 1년 후에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는 몇 명이 남았느냐? 49명이 남았어요. 130명이 120명이 시도를 했다가 18명은 포기하고 102명이 가서 그 중에서 1년 후에 살아남은 사람은 49명이에요. 절반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감사할 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욕심의 걸 기준으로 복을 삼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그렇죠. 근데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뭐 한 거예요? 여기에서 감사한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오늘 이 고난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옥수수를 주셨다. 감사한다. 감사했죠. 그러고 뭐가 됐어요? 400년간 교회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 부활절 다음으로 그런 큰 뭘 줬어요? 교회의 믿음에 큰 영향을 줬어요. 지금까지도 이만한 영향을 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남겨요. 혜태 타이거즈도 못 남겨요. 전남 드래곤즈도 못 남겨요. 수요일 날 우리 전명희 집사님 안 보이시대? 졌네. 3부로 보내봅니다. 일요일 날 보세요. 전두환 죽으란 게 죽어불잖아요. 지금 말하기 힘들다니까, 무섭다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걱정하지 마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다 맞아 떨어진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왜 그 말이 나와가지고 화요일 날 딱 죽어버리냐. 근데 참 어땠어요?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불구를 만들고 죽이고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으면 최소한 뭐는 해야 됩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라도 뭐 미안하다는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민주주의의 아버지? 뭐 그런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그래요. 참 그러면 안 되죠. 아마 후대들이 두고두고 그 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자, 이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자유를 찾아서 간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갔는데 겨우 남은 숫자는 49명이요. 하나님은 안 살아 계신가 봐. 그죠? 그런데 우리는 53명이 죽어 나가게 하시고 나머지 49명이 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때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근데 400년 지나 보니까 뭐가 됐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는 뭐가 된 거예요? 모델이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즉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것을 마음에 차분하게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를 볼까요? 40장이죠. 27절에서 31절에 자, 왜 내 송사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 일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신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십니까? 지금 이 순례자들의 길과 비슷하죠. 아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니다. 의롭게 섬기고 정말로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고 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죠. 왜 내 송사는 하나님께 뭐 했다? 송사 받아들이지 않아졌는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야곱아, 어찌해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돼.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맨날 어려운 일만 다가와. 길 가다가 넘어지는 차에 내가 부딪혀서 다쳐. 참 그런 일이 생겨 막.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해라. 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때리시는 거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런 답답한 중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앙망. 그럼 뭐랍니까? 감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되는 것 없는데 감사하라고요? 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뭐 말하기 참 안타깝습니다만 서명희 집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답답한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일단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유리를 볼 때마다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면서 참 복잡하죠. 그러면서 더 귀하고, 영글이 맨날 예배 들어오면 푹 엎어져 있다가 끝나면은 총알 같이 사라지고 그런 놈이 이제는, 저도 신기한가 봐. 목사님, 제가 아빠가 됐다라는 게 안 믿어져요. 너만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나도 안 믿어져. 참 감사하죠. 어쨌든지 간에 뭐 이제 더 감사한 것 같아, 그런 것에서. 근데 잘 모른다, 우리는. 답답하고 악마,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맞습니다. 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겠죠. 내가 하나님이면 저 때문일 겁니다. 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지. 지금도 올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내려와서 마리아랑 결혼해서 살았다고. 그런 헛소문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니까는요. 그래 막 영화도 찍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이해됐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는데 중요한 얘기래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26절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뭐 하십니까?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17장 24절에서 25절 불신 현장을 나간 모델적인 전도, 가장 아름답게 정확한 전도의 모습이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의 전도이죠. 이보다 더 완벽한 전도, 복음의 선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정확하게 뭘 지적합니까? 아담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즉 사람의 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해라.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가장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셔. 우리의 삶에 답답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왜요? 사도행전을 보시 바랍니다. 14장이죠. 17절이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다 누가 주시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잖아요. 내일 감 따러 간대요. 그래서요, 감을 이번 주에도 이번 일요일 많이 따가지고 여러 군데 막 다들 보냈잖아요. 보냈더니는 저한테는 답례가 왔어요. 제주도도 귤이 왔어. 근데 저는 우리 강승표 집사가 보내주라 그랬더니는 강승표 집사 여동생이 보냈어. 그저 한 집에 같이 살거든요. 같이 감을 내가 보내준 세 번째 감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많이 보냈어요. 세 번째 보냈는데 먹고 이제 계속 먹으면서 고맙다고 이제 귤을 보내줬는데 먹으면서 생각을 해요. 그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예, 오늘도 시간이 짬을 내 가지고 쏨뱅이를 손바닥만한 걸 5마리를 잡았어요. 회를 떠났더니는 지연이가 잘 먹어. 지연아 기도해라. 너 때문에 하나님이 감성돔이 바늘에 걸리도록.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선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해야 될 분명한 증거고 이유요.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고 그러면 6장에서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증거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데 조금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벼? 나는 아닌가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주 악한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악한 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아담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이 편안하게 눌러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죄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길로 들어가면 사단이 떠나가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이제 2021년도 얼마 안 남았죠. 사도행전 17장이죠. 31절. 우리는 이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바라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여기 계시 있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몇 년 지났다고? 2021년 11월 26일 지났다니까요. 이 확실한 증거를 매일매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답답하다도 우리가 앙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내렸으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 자,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에 뭘 부렸어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제에 관련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느니라. 들에 피는 꽃을 보라. 솔로몬의 모든 것보다 더 곱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겠느냐. 이제는 경제 문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어려울 때 맡겨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경제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들리는 말이면 내가 11조를 강조한다는 지금부터 강조할래요. 11조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 하는 대심에 대한 주권에 대한 시인이에요. 그거 없는 건 하나님 반밖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반 믿으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나도 잘 몰라. 하나님 아시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청년회 때요 돈이 떨어져서 이제 일하러 갔어요. 막노동장에. 감사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6개월 동안 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일하면 딱 일주일씩 5만 5천 원씩 매일 받으면 33만 원 되잖아요. 6일 동안 일하니까. 그러면 받으면은 11조 10% 떼고 감사한금 10% 떼고 성경헌금 10% 떼요. 그러면 딱 10만 원 채우잖아요. 그렇죠? 주정금 2천 원.
제 주정학은 그 당시 2,000원일 때예요. 귀엽죠? 네, 2,000원씩만 해도 제가 쓸 돈은 1,000원도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 그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경제를 말리시는데요. 그때 내가 보이더라니까 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는데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게 확인됐었을 때 그때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겠구나. 그날 이후로 조금 믿음이 생겼어요. 조금. 그런 다음에 건강 많이 걱정들 많이 하시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 하시는 거예요. 꼭 그 몸은 관리를 해야 돼요. 오늘 또 이렇게 미용실에 갔는데요. 머리를 감아주면서 샴푸를 언제 감으셨냐? 최근에 한 번 썼거든요. 2, 3일 전에. 왜 내 화장실을 못 쓰고 다른 화장실을 써서 어쩔 수 없이 왜 그 화장실에 비누가 다 떨어지고 없더라고. 그래서 샴푸를 썼는데 한 번 썼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10,000원에 막 그 뭐 1,000리터에 10,000원 이런 건 쓰지 말래. 그 싼 것들 있잖아. 양 많고. 그런 것들은 화학 제품만 썼기 때문에 대단히 이렇게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라는. 그래서 목사님 이건 500ml예요. 30,000원이에요. 그러더라고. 내가 웃었어요. 그러면 한 몇 번 짜쓰고 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러죠. 근데 몸에는 좋대. 차라리 안 좋은 샴푸보다 비누가 낫다라는 거. 저는 비누 쓴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이제 오래됐어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비누만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의 문제는 저는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 제 건강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천식에 그런 다음에 체력 저하에 하여간에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다 하나님 필요할 때만큼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건 뭐죠? 제일 어려운 게 자녀요. 제일 어려운 게 자녀. 제가 어떤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요. 야, 네가 이러고 다니면은 엄마 아빠 많이 힘드시겠다. 네가 엄마 아빠의 기쁨은 되지 못할 망정 엄마 아빠하고 가족의 짐이 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냐? 네가 만약에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부모가 됐는데 네 자녀가 너를 걱정되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피가 마르게 만들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 알아.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겠죠. 근데 되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뭐 공부도 손에서 나불고 이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시간은 남고 뭐 해야 되죠 이제?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저 녀석을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까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면은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가 않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힘들단 말이죠. 자, 이 모든 것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잠언에 보니까 3장 6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이 무슨 길을 가든지 간에 저 같은 사람을 보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28때까지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다니까는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르니까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잖아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런 불신자를 이런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있기를 간절히 그 은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다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 맡길 수가 있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뭐가 되는가? 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까? 예.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신학교 시험 보러 가서 나 썼는데요.
조사가 틀렸대요. 근데 성경이 좀 달랐어요. 그 성경과 내 성경이. 그래가지고 예, 틀린 문제가 됐는데요. 32절 맞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희망도 없다. 저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일에 앞장서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참 지혜로우셔요. 잘하셔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가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가 있다니까는요. 만약에 오은영 박사님 해석대로 나를 해석하면요, 나는요 깡패 돼야 돼요. 사기꾼 돼야 돼요. 예. 맨날 애들 모아가지고 야 저 새끼 이 길 못 다니게 그러고 놀지 마. 그러면 걔는 이제 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는 학교 가는 길을 그 길을 먹고 다른 길을 가야 되고요. 동네 애들하고 놀면 안 되고요. 뭐 그런 인간이 있냐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요. 지금 나도 돌아보면 일진이야. 그리고 아주 질이 나쁜 학생이야. 되게 질이 나쁜 학생. 그러면도 난 한 번도 내가 질이 나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몰라. 한 번은 후배가 좀 깔랑깔랑 야 그 새끼 데리고 와. 뒤지게 패불었어. 얼마나 두들겨 패불었는지 부모님이 찾아왔어. 다행히 한 동네라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물론 저도 많이 맞았죠. 싸가지 없다고 불려다녀서 많이 맞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보면은요 사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저는 한 번도 내가요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지금 대부분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살 거예요. 자기가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살 거예요. 이 시간에는 대단히 좀 뭐 양심이 있는 친구야. 하나님이 다 살아계시니 이제는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열리느냐? 저와 여러분의 그때 길이 열린다니까요. 어떻게 길이 열립니까? 오늘 시편을 볼까요? 시편을 보니까 50편이죠. 1절에서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파트, 여기까지 일단 설명 간단히 해볼게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재물로는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왜? 세상에 있는 숲속에 있는 새도 산에 있는 짐승도 다 내 것이니까. 단지 한 가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다. 그러니 너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두 번째 말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뭘 말합니까? 21절까지 뭘 말합니까? 악인들은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 반드시 너희들이 행하나 그대로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이죠. 22절에 심판을 말하죠. 23편 3절을 뭘 말합니까? 감사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죠. 자,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라. 이게 길이에요. 절대 다른 건 길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구원만이 길이 돼요.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썼더니는 괜찮아졌다. 그것은 종된 것이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건 길이 아니에요. 그건 사망의 길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했더니 괜찮아졌다. 그것은 사망을 향한 길이지 생명을 향한 길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생명을 향한 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뭐가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앞에서 설명해 온 것들에서 이미 볼 수가 있죠. 자,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 실예를 들고 앞에서 다 좀 예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린 이 추수감사절의 순례자들, 청교도들이죠. 국가 종교였기 때문에 국가의 핍박을 받아서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들이 그 고난 중에서 찾은 예배의 자유로 감사를 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필요가 채워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고 길고 긴 고난을 겪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열렸어요? 하나님 무슨 구원을 봤어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큰 등대요, 큰 별빛이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바로 해결되는 것도 물론 맞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길을 가야겠어요? 이제 이 사실을 향해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많이 모여서 우쌰우쌰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숨겨져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크게 형성해서 아주 단디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구약의 증인들을 말하고 있죠. 구약 전체를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구약 전체의 모든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고난이었어요. 고난 중에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길을 어떻게 갔다는 건가? 감사로 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뭘 남겼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영원히 그 이름을 빛내는 자들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있다라는 거죠. 그 증인이 누굽니까? 그게 초대교회죠. 300년, 323년이 정확하게는 그 323년의 길고 긴 시간,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죠. 그와 함께 이 땅에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공산주의 치하,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이 시간이 한 뭐 공산주의까지 치면 한 10여 년, 일제 말기부터 그렇게 많이 핍박이 심해졌으니까 한 20여 년 정도. 그런데 솔직히 시간이 20년이 짧습니까? 절대 짧죠. 1년도 우리는 힘들고 한 달도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이 감사절을 만든 종교 개혁자들, 지금 많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마 이분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은 잘 받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감사한 게 있어요. 뭐, 나 이때 안 태어난 거 감사하다. 이때 태어났으면 국가의 이제 범죄자가 돼갖고 도망다니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총 들고 싸우든지 칼 들고 싸우든지,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했으니까 일단은 감사하죠. 근데 그 길을 갔어요. 그러고 그 길이 100년이 이어졌어요. 그 전쟁이 100년을 간 거예요. 30년 전 이렇게 전체 기간이 말이 100년이지 세대가 몇 번이 바뀝니까? 산천이 10번을 바뀌잖아요. 그 오랜 시간을 뭐 한 거죠? 길을 갔죠. 그런데 뭐로 남았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길을 보여주는 걸 남은 거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란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뭘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계시록을 모르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일생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됐어요? 죽을 때까지 고난의 일생이 연속이었잖아요. 그러고 못 베어서 죽었죠. 하나님이 말한 증인의 길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 그렇게 고난스러운 길 안 가도 돼, 이 길은 편해, 그걸 사도라고 그래요. 빗길사 길도. 그래가지고 철로역정 보면 가다가 편한 길 가다가 길 벗어나가지고 누구한테 잡히죠? 절망에게 잡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망이라는 길을 꺼내서 나오잖아요. 반드시 교회에는 그 절망의 사자가 와요. 그 고난 길은 그런 길 안 가도 돼, 편한 길 있잖아, 누리는 길 있잖아, 이리로 와, 간다니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자세하게 잘 그리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저런 고난의 길 말고 편안한 길이 있어, 누리는 길이 있어 라고 사단은 유혹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주간을 맞이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였는가를 보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구약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형편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시되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되 오늘을 감사로 넉넉히 이기는 힘을 얻으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